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 육신이 그 영을 이겨버리잖아요. 이겨버리면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그 육신이 충만해지고 그 정욕이 발동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육신이 일을 해요. 육신이 일이란 게 뭔지야? 죄를 짓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일을 하면 죄를 짓는 거고,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는 안에서 그 영이 탄식하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삶에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예. 다 육신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육신의 일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나열을 했는데, 그게 이제 몇 개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이 공통점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음행하는 짓을 하고 온갖 성적인 그런 음란한 짓들을 하죠. 예. 그리고 호색, 그런 색을 밝히는 것, 그런 짓들을 하는 것, 그건 성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죠. 음행만 죄라고 생각해요. 직접 어떤 이성 간에 만나서, 동성 간에 만나서 성행위 하는 것, 이것만 성적인 타락이라고 그러지, 자기 안에 온통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 그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러운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눈의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인터넷 들어가고 핸드폰으로 음란한 거 보고, 여러분 포르노 보는 거, 그거 호색하는 거예요. 그 은근히 이성 만나가지고 같이 커플 모여서 음란한 이야기 하는 거, 그거 호색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거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 그리고 그거 못 이기면 자위하고. 그래, 회개 안 한다니까, 그거. 왜냐? 그거는 누가 죄라고 안 하니까. 근데 성경이 죄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추수라는 거. 이거는 만약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죠. 실제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리고 금이나 동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것, 또 조상한테 제사하는 것, 부처 앞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 그런 모든 것들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주수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 계속해서 자기를 체면하면서 이런 주문을 외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것 죄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면 주님 심판받는 겁니다. 세 번째 죄가 있어요. 한 번 꿍하면 절대로 말 안 하는 거, 이 원수 맺는 거예요, 여러분. 너구는 다시 안 만나. 두 번째 뭐예요? 분쟁. 허구한 날 다퉈요. 돈 갖고 다투고, 예를 들면 말투 갖고 다투고, 그 다음에 그 시경 표정 갖고 다투고, 계속 다투게 분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시기. 시기하는 건 뭐야? 그야말로 남이 잘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잘하면 칭찬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 잘못된 거 찾아내가지고 비판하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분내는 거, 화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깔지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이건 뭐예요? 감정적으로 짓는 죄들을 말한 거예요. 이 시대가 감성의 시대죠.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감정으로 엄청난 죄를 짓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감성적으로 공감을 이야기하지만 뒤집어서 어때요? 공감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노한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그러져도 여러분이 감정적인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돼요. 원수야? 인간은 원래 악해서 원수 같은 존재들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주님이. 그래서 원수를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분내는 거 어때요? 그럴 수 있지. 내가 손해볼 수도 있지. 그런 여러분 가치관이 생겨났을 때 이거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도 그래요. 분쟁이 왜 있어요? 내가 이익을 취하니까 분쟁이 생기죠. 내가 손해봐버리면 분쟁이 안 생겨요.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산 사람이 잘했으면 좋지 뭐.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이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대부분이 감정적인 격동하는 죄들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죄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개예요. 교파 분열해서 서로 싸우는 것 죄라고 생각 안 해요. 특별히 개신교. 이거 죄라니까요, 여러분. 당파가 죄 아니겠어요? 교파 지어놔가지고 다른 교파 이단이라고 서로 정죄하고 이단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분열하는 거 교회 안에서
김장로파, 이장로파 그래가지고 무슨 이게 교회 일만 있으면 패거리 하는 거. 이거 분열죄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당연한 민주시대 의견 수렴이라고 정신 나갔어요. 성경에서 그게 어디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 투표해서 결정하면 안 돼요.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는 해야 되지만, 이거 왜 그러냐면요.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 건축에서 찬성하는 파는 성경 건축에 반대하는 파를 두고 어떻겠습니까? 그거 비판할 거 아니야. 왜 성전 짓는데 이렇게 참여 안 하냐 그러고. 그 다음에 성전 짓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뭐냐. 거봐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금 계획도 그렇고 뭣도 안 하면서 그거 했냐. 그건 뭔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쇼크 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에서 중요한 문제 가지고 여론조사는 좋지만 그거 가지고 결정적으로 투표가 결정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언제까지?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 문제로 하나 될 때까지 모든 일은 수도비다. 왜? 주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으니까. 가부간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들. 인사 문제라든지 성경 건축 문제라든지 선교사 파송 문제에서 의견이 대립했다. 그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까지. 안 그러면 분열을 자초하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또 2단. 잘못된 교리 가르치는 거. 예를 들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걸 넘어서서 자기 교회를 붕시기 있어 요즘에 이단적인 발언을 많이 해요. 내가 그랬죠. 비대면 예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이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만드는 망령된 목사들. 차라리 뭐라 그래요?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팬데믹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서 우리는 예배를 중지하고 말씀 공부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말씀 공부하러 나오십시오. 뭐가 문제 있어? 근데 목사들의 명예가 엄청난 실추가 되는 거죠. 아니 예배를 그렇게 중지하고 말씀 공부를 해야 그 목사 때려치라. 대부분의 교인들이 비판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판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단적 발언을 하는 겁니다. 네. 꼭 이단만 이단인 게 아니야. 그 투기하는 거, 질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룹이 있는데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는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종욕대에서 자기를 그냥 말하고 방탕에 놓아버린 거예요. 술이 왜 문제나요? 술 먹으면 우리의 이성이 완전히 스톱이 돼요. 우리의 양심이 마비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종욕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방탕함이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시간 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면 말하는 것들. 이거 방탕함이에요.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돈 내가 쓰는데 내 시간 내가 쓰는데 내 입으로 내 말 하는데 방탕함이라니까요. 성령이 통제를 안 받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죄란 말입니다. 네. 우리는 사회적으로 남한테 피해 끼친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네. 성령은 이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놀라운 사실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열거하는 죄는 뭘까요? 갈라디아의 팽배한 죄였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딱 듣는 순간 갈라디아 교인들이 확 느낀 거야. 아 이게 죄구나. 그러나 다른 죄는 굳이 사도 바울이 열거할 필요가 없죠. 또 갈라디아 서신을 쓴 것이 죄에 열거하려고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주 느끼는, 자주 짓는 죄들만 목록에 써놓고 나머지는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하는 죄 이야기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것을 넘어서 동성애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들. 이게 그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도적이나 이게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주로 짓는 죄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죄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죄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지 않으니까.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하죠.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갈라디아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서 이걸 경계한 거예요. 이런 죄 짓지 마라. 죄 짓으면 멸망이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죄가 또 팽배한 거야. 그러니까 또다시 내가 경계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호적에 들어있는데 파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린 양 생명체에 파버려요. 그걸 지운다 그래요. 쓸데없는 예정론 논쟁 가지고 카마드로 장로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인 죄를 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예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성령을 통해서만 이 예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했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을 해버렸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예정하심에 대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금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건 둘째 사망이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라고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왜냐? 21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21장 8절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패배한 자들의 8가지 부류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 했어요. 왜 초대교회가 거룩한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된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성교의 열정이어서 그 엄청난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한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죄가 사라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육신이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하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니까 이것이 천국이라 느끼기 때문에 귀족과 노예가 같이 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한 번 오면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히 헷가닥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맹수밥이 되든 집안에서 쫓겨나든 아니 그거 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왕따를 당해도 관계없다는 게 왜? 나에게는 천국의 실제를 봤다는 겁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고리학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나 초대교회 같은 상황은 아니죠.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결혼도 않고 직장생활도 않고 그리고 자식도 안 낳고 그리고 지금 가정을 떠나서 성교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결혼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 직장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사회생활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도 낳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 영을 따라 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영적 운동을 주님이 원하신 거고 그를 위해서 저를 6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모델이 돼가지고 지금도 훈련받고 있는 중이야. 마무리가 덜 됐어 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그런 성각적으로 부른 건 아니지만 저를 통해 들은 말씀들 성경에서 명확히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가 오늘은 청년 미래교회 가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희들 이기는 자냐? 못 모르고 한 녀석만 이기는 자라고 그러더라고. 다른 애들은 이긴 자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옥 간다 그랬어요.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고 내가 이제 나름대로 이게 교회 다니까 너네 아내가 어쩌냐? 너의 아내가 지옥 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지옥 갔냐? 아니면 나오다가 산등성에 뒤돌아봤을 때 지옥 갔냐? 산등성에 돌아봤을 때 지옥 갔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왕은요, 마지막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봤을 때
하나님이 사울왕을 완전히 지옥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 계속 경고합니다. 예. 예배 때 주님 경고하고, 또 나중에 아말렉 할 때 경고하고,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경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거부했어요. 마지막 그는 그때 멸망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도 여러 종류예요. 오랜 걸쳐서 경고한 사람이 있고요. 딱 경고 한번 하고 나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방법도 있고.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그 놀라운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 좋은데 한마디로 간이 부어버렸어요. 죄를 버젓이 지으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불타오르면서도 나는 이기는 자가 될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거짓된 확신이요. 여러분, 죄가 안 끊어집니까? 금식을 해서라도 이제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 죄를 끊어주시고 믿습니다.